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오늘이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희망을 보십시오. 절망 중에 희망을 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피난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피난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예전에 그 영광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피난을 갈 때 내가 다시 이 왕권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러한 희망도 이제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윗은 힘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가자 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왕의 신하들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을 가기로 결정할 때 그 모든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또 왕을 지키던 호위병들, 그들은 애국에서는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면은 어찌될까요? 그에게 줄 임금이나 그런 것도 하나 어떤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가 이끄는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에게 함께 있었는데요. 이들은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 아마 정치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해서 다윗에게로 피난 온
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너희들이 이제 가드에서 떠난 사람들인데 또 어찌 나와 함께 또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겠느냐. 차라리 압살롬에 가서 지내는 것이 너희들이 편할 것이다. 하며 자기를 떠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어때요? 사나 죽으나 안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역시 다윗의 가는 길에 동참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언약궤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떤 더 듬직하고 또 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들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왔는데요. 후세는 다윗이 왔을 때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후세는 다윗이 후세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 압살롬에게 보내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해서 이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피난하는 가운데 이 시바는 두 나귀의 음식들을 싣고 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시바가 다윗을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을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은 심지어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자기 식탁에서 먹게 했는데요. 다윗도 궁금할까요? 왜 무비보셋이 오지 않고 이 시바가 왔느냐? 근데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압살롬을 반란 때에 이제 사울의 그 왕위를 자기에게 돌릴 것이라 하면서 기뻐했다.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면서 모함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때요? 선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이 사울의 재산을 다시 이 시바에게 넘기게, 시바가 그 사울의 재산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급하면은 그 성급한 결정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피난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바우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그 몇 건너편에 오면서 다윗이 가는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했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의 말에 의하면은 다윗이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그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사울을 죽이고 네가 그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아냥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는요,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저 다윗을 저주하는 저 시므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므의 그 하는 말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마도 차라리 내게 하는 것이 낫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비새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의 저주를 듣고 있던 다윗은요, 다윗은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마저도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 나섰는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또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베냐민 지파? 어쩌면 유다 지파의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원수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러기에 저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므이가 저렇게 나서서 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를 듣고요. 어떻게 해요? 시므이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의 원통함을 살필 것이다. 내 억울함을 저 시므의 말도 안 되는 저 소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이고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찌 될까요? 그 끝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마 지금 이 시간이요. 밤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니까 뭐가 가까워요? 해 뜰 시간이 가까웁니다. 새벽이 가까웁니다. 도저 하늘이 밝아오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그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내게 선을 베풀 것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적어지길 바라지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크신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런지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큰 고통입니다. 큰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요. 3일 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하고 낙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절망 중에서 소망을 봄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